415장 좁시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거기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홀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좁시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21장입니다. 21장 15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21장 16절 이제 가이사라에 도착했던 바울, 가이사라는 이 부둣가에서 바닷가가 좀 가깝죠. 바닷가 해봐야 이제 지중해인데 먼 여행도 오랜 세월이 지난 겁니다. 나이가 아마 바울이 60이 넘었던지 아마 그 정도 되지 않는가, 60이 가까운 아마 그런 나이가 되었을 거예요. 힘도 없고 여러 가지가 늙은 초췌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바울이 가이사랴에 머물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행장을 준비하고 올라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성령에 의해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여러 사람한테 나타났던 내용, 붙잡히는 거, 붙잡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오늘 여기 21장에 나타나게 되는데, 과정에 하나 중요한 그 표현이 하나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은 22절에 있는 그러면 어찌할꼬 하는 그 표현인데, 바울은 이방인들한테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또 그러면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역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사도들이고, 특별한 그 조직을 해서 얼마나 많이 조직이 활성화됐는지 유대인들 중에 수만 명이 믿는단 말이에요. 수만 명이. 유대인들 중에. 근데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 오순절 때라. 절기란 말이에요. 절기. 전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다 모이는 거고, 바울도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오기 위해서 오순절 안에 오려고 그렇게 예를 썼던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어떠할까 하는 이 내용이요. 저는 굉장한 어떤 의미가 있고 큰 어떤 고민이다 이래 보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을 고민스러운 교회의 어떤 조직, 어떤 큰 결정을 하는 문제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할까? 믿는 유대인만 지금 수만 명이라 할 정도로 그 팔레스타인 안에 전국적으로 이제 이런 조직이 되어 있는 거죠. 믿는 유대인만 수만 명이다. 그 교회가 500문도 정도 되어 있던 것이 지금 수만 명 됐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그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 참 사람들이 성령의 체험을 얻고 한 500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수만 명이라. 그러면 거의 100배 가까이 불어난 거예요. 100배. 500명에 수만 명 되려면요 거의 100배입니다. 100배. 만 명의 억이 되려고 하면은 그건 만 배고
100명 단위에서 10,000명 단위로 가려면 거의 100배 단위야, 100. 그러니까, 수백 배가 되는 거는 좀 그렇지만은, 적어도 100배 이상은 불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 이 벌써 결실이 이 시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대에 500명 정도 모여서 관리하던 이 사도들의 그 어떤 조직이나 어떤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의 흐름 자체가 지금 굉장히 위치 상승이 제자라고 하든 사도라고 하든 불리던 이 자리가 굉장한 위치적인 지금 어떤 결정권이 있고 많은 문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어떤 파당이 있다 그러면은, 파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하게 예수파라 그래서 별도로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직을 관리하는 쪽에서, 그동안에 바울이 오기 전만 해도 그 조직을 관리하면서 몇 명 있다 하면서 모으다 보니까 수만 명이 되어진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귀로만 동양으로 듣던 게 아니라니까. 어느 지역에 몇 명, 어느 지역에 몇 명, 그래서 누가 관리하고 누가 그거다 10부장은 얼마고 50부장은 어떻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관리되어져 있는 사람 수가 수만 명이란 말이야. 떠내기들이 아니라는 게 적어도. 근데 이 수만 명들이 바라는 내용하고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여러 곳에 다니면서 오늘도 보고를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자기 19절에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고 있는 거예요. 낱낱이. 그런데 아무리 낱낱이 고한다고 하더라도 사도들이 볼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볼 때는 수만 명이 바라는 자세하고는 사도 바울은 완전히 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딴 길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고는 전도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도들이 이것을 듣는 입장에서는 바울이 나간 방향은 지금 유대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수만 명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히 이단적. 모세의 법을 지키지 말라라고 권했다는 거예요. 즉 할례를 행하지 말라.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기껏해서 할례를 행한 사람들은, 바울이 할례를 행한 사람들은 우리가 한 대로 디모데, 그것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떤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그런 것을 지금 우리 비교를 해볼 때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나타난 것이, 특별히 오순절에 나타난 이것은요, 큰 짐입니다, 짐. 짐이란 말이에요. 안 나타나는 게 차라리 낫고, 예루살렘에 안 오는 게 좋은데, 근데 바울이 왔는데 어떡해.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자기들이 볼 때는 이해가 가는데, 수만 명이 볼 때는 이게 아니라는 거야. 수만 명이 볼 때는. 그 수만 명의 입장에서 지금 비춰서 사도 바울의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조화를 시킬까? 애를 쓰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어찌할꼬 하고 제안을 내놨는 거예요, 제안을. 결국은 이 내용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는 방법을 이래 하다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마칠 즈음에 이 결례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아마 이게 진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는 걸 보았을 거고, 그러니까 오순절에 다른 지역에 그동안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보고는 바울이라는 거지. 그때 우리 지역에 왔던
그 바울이 지금 성전에서 떳떳하게 지금 저렇게 결례를 행하였구나. 이제 입소문이 나가지고 결국 무리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아주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볼 때는 생각지도 않는 방향으로 갑자기 확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갑자기 그 수만 명이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던 그 조직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자기들의 지위나 뭐 이런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던 그 내용하고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든 좀 조용하게 앉혀서 무난하게 지금 하려고 하던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큰 소요 사태가 난 거예요. 큰 소요 사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아까 그 22절의 내용이 그러면 어찌할꼬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수만 명이라 하는 이런 인원을 거느리는 교회도 드물지만은 적어도 수만 명이 다니고 있다 하는 그 교회에서 바울과 같이 이렇게 전도한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만약에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수만 명이 가는 방향하고 다른 것이 분명한 이 한 사람을 과연 어떤 눈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겠느냐? 누가 결정할란지 그거는 일단 두 개 치고 뒤로 놔놓고라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죠. 비교를.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이방인들에게 나타났던 그 모든 일들을 힘이 나서 그냥 막 입에서 침을 막 벗기면서 막 말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은 지금 수만 명의 입장을 가지고 듣는다. 그럴 때 이 들려오는 이 말을 과연 알아들을 만한 이 자세로 듣겠느냐. 제가 그 2010년도 8월 달에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한기총 서기를 제가 만났잖아요. 한기총,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지금 그 길자연 목사 사태 이전에 있던 그 총회장. 그때 그 성동 쪽에 내가, 그때 지하철 내려가고 바로 옆에 있던 큰 교회던데 이름이. 하여튼 그때 대표 목사가 있는 교회, 거기서 만나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대표 목사가 저 앞에 있는데 그 당회원실에 앉아있어요. 교회가 당회원실이 크더라고. 큼직하게 우리 교회 한 절반 정도 가까이 되는데, 하여튼 넓어요. 그것은 이제 당회장은 저 안에 있고 이야기는 서기하고 이야기하고 있다. 대표회장이죠. 서기하고 이야기하고 있다. 서기가 내가 왔다 그러니까, 잠깐 시간을 내서 내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전국 규모의 어떤 교회의 자립과 하나의 이 교회가 지역사회를 좀 맡아서 나가는 이런 택배 시스템, 그래서 전도 자체를 교회가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지역교회가 나름대로 또, 자립도 되어지는 이런 내용을 갖고 내가 이건 혼자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한기총에서 한번 이 정식 발의를 해가지고 좀 전체 전국교회가 이걸 동참할 수 있도록 한기총이 좀 주도하면 안 되느냐. 미리 전화를 해놨죠. 전화를 해놓고 만난 거예요. 일부러 서울까지 올라가서 만났는데, 만나는 시간 5분도 안 걸렸어. 기다리는 시간은 더 많이 걸렸고,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냐. 이야기를 듣더만은, 여기는 각 교단의 총회장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여기에서 이런 자세한 문제를 끄집어내고, 이거 이야기 다룰 만한 사람들이 없다. 더 어떤 내용에 어떤 가능성이 있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뭐고 이런 것은
들어보려고 하지 않아요. 딱 끊어버려요. 총회장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뭐 이런 거 안건을 갖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식이죠. 이제 석이니까 중간에 역할이 굉장히 이 여러 가지 안건들을 수렴해서 올리는 중요한 통로니까 제가 마침 또 연결이 돼 있고 하니까 내가 만났는데, 더운 날에 그 교회를 등지고 나오는 참 내 모습이 참 처량하더라고. 야, 그래서 전철 타는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터미널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서울에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이상이 있다니까,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이 전도하는 이것이 이런 사람들이 없이, 전하는 사람이 없이 참 어렵다. 마음이 착 납처럼 착 가라앉아 있어요. 그 느낌이 있었어요. 그 느낌. 우리 지금 여기에는 지금 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비슷한 어떤 내용이죠. 기존에 조직 자체가 수만 명을 이끄는 조직 속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그냥 외면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관심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조직에서 수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사도 바울 한 사람 정도, 더 역관되고, 전혀 반대 방향인데, 안 엮는다는 거예요. 열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본문은 바로 성경 말씀이고,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라 이것을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걸 고민한다. 저는 이런 데서요, 이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방향, 이걸 우리가요, 반드시 우리가 좀 익혀야 될 거예요. 이런 문장 한 문장 속에서 나오는 그 상황 자체를 어떤 형태로 끌어가려고 하냐.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전체가 다 한 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자리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거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 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자세다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마지막 장까지 주어지는 수많은 내용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한 구조 속에 이 성경이 전체가 다 들어있고, 성령님의 구분 절절히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함에 부정함이 없는 이 귀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성령에 의해서 기록됐단 말이에요. 이걸 좀 더 보다 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더 이어야 되겠어요. 오늘 아침에 이 주제 하나가, 이 교회 쪽에서의 전도하지 않는 이 문화 속에서 연결해 보면요, 너무너무 살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니까, 사도들이 되니까, 사도 바울의 그 자리가, 이거는 수만 명보다도 이 자리가 더 중요하다 하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인정을. 전도하는, 지금 현재 사도들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전도하고 있는 입장이 되니까 수만 명의 조직보다도 한 사람의 전도자의 발언을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귀하게 본다. 아침에는 제가 이런 거 좀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이 본문하고 연결해서, 나이가 지금 61인데 아직
모친이 지금 계신단 말이죠.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내 대에 내가 장남이라 어릴 때부터 저는 이 장남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모시는 것에서 이게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늘 부모와 연결은 항상 장남이 내가 전부 동생이니까 뭐 의에 누나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뭐 다른 사람들이 없고 내 주변의 그 형제들도 이웃 사촌 형제들도 봐도 사촌들 중에서 많은 사촌들이 있는데 이 엄마 쪽에 사촌이 있고 아버지 쪽에 사촌이 있는데 사촌 중에서 내한테 형벌한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게 전부 다 나는요 높은 어떤 그 높은 자리에서 이 밑으로 낮춰보는 이런 쪽에만 나는 훈련되어 있는 거예요. 생활이 그래 되어 있으니까. 부모를 모시는 것이 이거는요 내 삶에서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래 되는 거고. 그런데 제가 작년에 어머니의 판단에 맡기는 아무리 내한테 오락해도 내한테 오시지 아니하고 동생들하고 있겠다는 거야. 나는 그것이요 도무지 지금도 이건 내가 아마 죽을 때까지 이해가 못하는 중에 하나라.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 그 구조가 그런 구조로만 내가 왔기 때문에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아들이 장남이 뻗어시 있는데도 불구하고 딸들을 같이 살겠다 표현을 할 게란 나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못한 거지. 근데 그 작년에 제가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혼란했던 거죠. 이게 내가 잘못 살았나? 내 방향을 평생에 내 나름대로 자색을 부모와 관계에서 속에서 내가 방향을 정하고 이 어떤 기준을 정할 때는 항상 그것이 기준이었는데 이게 기준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지. 앞에 있던 우리 사촌의 뭐 백모님이나 백부님은 뭐 그렇고 백모님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전체가 다 아들 위주란 말이에요. 아들. 내가 본 게 그건데, 내가 본 게 그런데. 이 우리 어머니 때 와가지고 따라하고 있겠다. 저는 그것이 저한테 큰 어떤 나름대로 뭐 상처란 이런 정도가 아니고 살아온 인생의 구조에서 이게 내가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환경 속에 내가 지금 툭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 정리가.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건 제가 작년에 이미 선을 끊어놨죠. 선 끊고 뭐 유산으로 남아있을 모든 것도 내 앞에 뭐 관계되는 거 부모로 말미암아 내 앞으로 관계되는 거 내가 다 끊어버린 거예요. 응? 내 유산 안 받는다. 응? 엄마가 안 올라가는데 내가 유산이라는 게 내한테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동생들 앞에 내가 각서를 썼어요. 유산 같은 거 내한테 남기지 마라. 내한테 남는 거 다 너가 처분해라고. 제가 그거 다 보낸 거예요. 동영상도 남겨놨고 내가 해놨죠. 자기들이 그 각서 다 가지고 있을 거라. 동생들이. 또 하나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중에 하나가 우리 어머니께서 입만 열면은 동네 일을 워낙에 잘 알기 때문에 장사를 하는 그런 게 돼갖고 입만 열면은 어느 집에 무엇 때문에 그 나오는 내용이요 똑같은 내용이 거침없이 10년 전에 했던 말이나 20년 했던 말이나 그냥 솔솔솔솔솔 나와요. 하나 주제가 딱 걸려버리면 거기서 처음 나왔던 말이 10년 전에 듣던 말이나 20년 전에 듣던 말이 똑같이 나와요. 저는 그걸 하지 마라.
연세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일에, 천국에서 상 받는 일에 그 입을 더 자꾸 만들어 훈련시켜야지. 어떻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그걸 하느냐? 내가 이제 그 부분에 자꾸 잔소리 나오지. 응?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만나면 그것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다는 거야. 작년까지만 해도. 그거 하지 말라고. 제발 전도해라고. 제발 한 30년 이상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에 관계된 말은 한마디도 없고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요 대한 내용들은 한마디도 없고 동네에 그동안에 딱 입력됐던 그 단어 탁 건드리면 자르르 나오는, 듣는 사람 뭐 어떻게나 간에 하나 딱 끝나면 또 다른 거 연결돼서 또 계속 나오는, 끝도 없이 시작되는 그 정말 말 안 해도 될 그런 말을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힘을 들이고 갔는데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떻게든 예수 이름을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라 전도지 보내고 막 여러 가지 막 하니까 그것도 부담이 됐겠지. 어머니 쪽에서 하면 그것도 부담이 됐겠지만은 나는 그것이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응? 내한테 내가 한 번씩 가야 되고 전화 한 번씩 하는 이런 데 그거 이야기하면 나도 힘이 들어요, 실제로. 안 돼. 작년에 제가 이 두 가지를 작년부로 내가 끊었다니까. 더 이상 내한테 오란 말을 하지 않고 더 이상 내가 전도해갖고 상급받는 축복하는 축복을 내가 입을 닫아버렸어. 그리고 어머니 계시는 데를 내가 가기를 싫어해. 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동생이 지금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자기가 갖고 온 집이라고 내가 그 앉아있는 내가 바늘방석이라 도무지 편안하지가 않아요. 응? 엄마라고 해서 찾아가는데 엄마가 지내던 환경이 아니고 동생이 지내는 환경이 아닌가 아주 반가운 것이 없고 그냥 뭐 이렇게 말도 내가 큰 소리 못해. 그래서 뭐 엄마한테 큰 소리 했다가는 응? 큰 소리 지르지 마라. 동생들도 교회를 안 나갔느냐. 40년 넘게 교회 나갔는데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방치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동생들도 전도 안 하고 전도하는 환경을 안 보여주고 엄마가 전도하는데 나갈 수 있는 언어가 되도록 적어도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이 일에 관심도 안 가지는데 엄마는 동생들을 택하더라. 동생들을 택하더라.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금 여기 결정하는 거 똑같아요. 수만 명이라 하는 그쪽에 그냥 젖어 있는 거예요. 늘 하던 그게 젖어 있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지금 눈앞에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동생들도 들을 사람 아무도 없고 엄마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쪽에 오면은 내한테 오면은 자꾸 그 소리를 듣게 되고 잔소리 걷지만은 그래가도 억지로도 옛날에 생각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다 말할 때를 다 잊어버리고 어쨌든 뭐 억지로도 제가 끌고 말이죠. 끌고서라도 현장에 가서 사람들한테 자꾸 전하는 이런 일을 저는 좀 남기고 싶은데 천국에 상 받는 일을 어떻게든 좀 남기고 싶은데 엄마가 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 하는 그 표현 작년 5월달에 결정 다 해놨다가 동생도 일로 오기로 다 결정해놨다가 5월 말에 어느 날 갑자기 못 갑니다. 딱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요 사실은 뭐 고향이라고 하면 명절이고 뭐고 내가 갈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가서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뻔히 보고 하면 얼굴 보고 할 거야. 그동안 많이 본 거예요. 천국 가는 그 일만 나는 지금 신경 쓰는 거예요. 어떡하든지 남아있는 동안에 천국 갈 일을 충실하게 좀 훈련했으면 좋겠다. 그것밖에 없지. 그게 무슨 정을 두고 뭘 인연이 뭐 있니 없니 뭐. 부모로서 내한테 해줄 일은요 충분했고 아들로서 내가 부족한 거는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아들이 원하고 원하는 이 일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 세월을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두고서 더 이상 저는 감히 내가 이거 설교 석상에서요 감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일을 많이 하고 수만 가지, 오늘 여기 수만 명이 있다는 이 말이 우리가 수만 가지 일을 두고 봐도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인생들 가운데 수만 가지 일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가지 일, 입에서 예수 이름 나오는 거, 요거 본다는 거예요. 요거 본다는 거예요. 남은 인생에 요것만 할 수만 있으면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단단하고 든든하고 탄탄하게 말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만만하게 어떤 죽음이 우리한테 어떤 모양의 죽음이 오더라도 내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죽으러 가고 가는데도 들려가는 시체가 옮겨지는 것처럼 가는 그 자리에도 전혀 두렵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현장을 직시하면서 할 일 말을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알리는데 신경 쓰면서 어떻게 하면 전할까? 지금 붙들려 가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뭐 죽음이 이게 이거 자체가 어떤 의미를 둘 수가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지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마지막 남아있는 관계란 마지막 시간 자체가 아무리 어릴 때 봐도 이 어릴 때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최대한의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우리가 축복해야 되고 자녀로서는 부모가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으라고 하는 이것 관계 외에는 입에서 복음 전하는 입에서 예수 이름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10장 32절 이 말씀 이걸 지키는데 외에는요 성경은 전체가 그거 하나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우리 인생들에게 수만 가지 수만 명 요 가지 일보담도 한 가지 한 명 전도자 바울 성령님은 포커스를 지금 그거다가 맞추고 전도자 되어지는 내 한 사람 전도하는 그 언어 그 하나에 맞춰지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바로 그를 인정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바로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역사 입이 있다는 입에 근데 요 입을 동네 이야기하는데 온 다 쏟아버리고 그런 데는 힘있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이름 전해라 하면 그저 눈치 찔찔찔 보면서 말이야. 부모 자녀 관계가요. 이게 제한적이라 살아있는 동안이라. 서로 간에 가장 축복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니냐. 뭘 가지고 축복이라 하겠느냐. 뭘 가지고. 내 입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 가지고 축복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직 하나다 오직. 사도 바울이 사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던 수많은 일들을 이야기할 때 사도들은 그 중요성을 아니까 사도 바울의 편을 들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21절에 그러면 어찌할꼬 이런 고백이 교회마다 성도들 속에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한민족이라 해가지고 지금 한민족 하면서 지금, 나름대로의 어떤 위치를 두려고 하는 우리 민족의 독특한 게 뭐겠어요? 전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이런 자세가 철저한 부모관계, 사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민족의 분명한 어떤 위치, 이걸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구별되어지는 삶을, 유대인들은 수천 년간 훈련받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한 말씀에 우리 민족이 다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벌써 5,00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을 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 뭔가라고 몰랐는데 그 사명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참 홍익인간 하는데 우리 사명이 있다. 이것만 딱 연결시키면은 온 민족이요 달라드릴 수 있는 그 사역이 남아있고 또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다 하는 일이 되어지면요 그 한 개인에게는 그게 뭐 우리 한민족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얼마나 축복. 그런 기대를 우리 각 사람들이 할 수 있어서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민족의 전통들이 계속 생겨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오늘도 우리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자 만드는 이 일에 교회 와서 전도자 만드는 이 일에 오늘도 믿음으로 좀 수종하면서 달려가는 우리 모습 되어지길 바라고 교회가 오직 전도하는 일에 하나 되어져. 교회가 천주교나 불교나 전부 다 민족 단위의 하나의 교회의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데 우리 민족이 또한 이 일에 쓰임받고 우리 민족 단위로 70억의 인구를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을 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